2010년에 개봉한 부당거래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영상 매체를 통하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말 그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인간관계에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받는 자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뭐 내놓으라 하나요?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도 또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지, 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 동산에서 찬양을 하였는데요, 나는 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이러한 표현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시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그 강을 갈랐더라면 이번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 강에 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열 선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주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마도 이미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보다 작은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하여서 또한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진칠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돌을 굳이 가져오라 하게 하셨으며 또 그 돌을 왜 그 머무는 곳에 세워두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후에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말해주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지금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사실 이 길갈은 이 가나안 땅의 여러 군데를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워진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에 먼저 쓰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 이룬 것들은 불과 너무나 작은 부분들입니다. 나의 삶, 나의 머무는 그 모든 자리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나의 눈물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이자 또 1년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그러한 의미도 이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집 마당이나 또 집 베란다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나 또 무성한 나뭇가지 등으로 그 초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해줍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기억하는 자리가 이 초막절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은혜들을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행한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남을 나타내고 싶고 또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잘 생기고 또 잘 행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의 잘남을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 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 가운데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걷는 것, 입는 것, 또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결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입술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해주셨고,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반석으로 바꿔주셨으며, 또한 홍해와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바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없던 그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은 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 각 초소에 돌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금 한 번 더 다시금 명령을 합니다. 돌 12를 다시 가져와서는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바로 돌을 놔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신들이 건너온 바로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또다시 돌을 세울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에 세워진 이 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앞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과 늘 전쟁해야 되고 또 부딪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저 멀리 정말 높은 여리고 성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 요단강 위에 세워진 이 12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비록 두렵고 낙심이 되지만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흐르는 물 속에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돌을 세워둔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이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남성들은 이제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돌을 잘 깨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살을 잘라낼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회복 시간이 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만약 할례를 행할 때 다른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할례를 바로 이 돌이 세워진 길갈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 놓여진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그들이 100%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도 이 길갈에 주둔을 하였습니다. 이 길갈에 머물 동안 그들 눈에는 또다시 이 돌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 때 그들은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 안에 많은 군사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들은 묵묵히 그곳을 지키며 또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나팔 불 때 분명히 저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12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였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또한 능력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행하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행하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많은 또 문제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응답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과거에도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로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체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나에게 주실,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에는 기대감과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표징, 우리의 표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기대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길갈을 지나면서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징이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을 지나면서 이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행하실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급해서 기도했는데, 급해서 기도 요청을 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편안한 오늘에 만족하며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나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이 표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이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표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바로 이 바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본당 3층에 가보면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중보 기도학교를 수료한 기도의 용사들이 매일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라와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문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실 문 입구에는 기도 응답 카드가 꼽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또 일반 기도 제목들을 올린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바로 응답 내용을 작성한 카드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카드들이 꼽혀 있습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응답까지 합하면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암이 사라진 성도가 있으며 또 암 말기에서 깨끗이 회복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가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태어난 성도들도 있으며 또 뼈가 골절되어서 이것은 1년, 2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또한 빠르게 태어나여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한 많은 가정들의 기도 응답의 카드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지금 또 응답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기도하면서 말문이 막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자리,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올 한 해 드렸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작성을 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언제 응답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 없으시고 또 나의 기도 소리에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금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도 있고 또 큰 풍파로 또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영혼이 여전히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뜻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표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여리고 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표징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늘 기도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